됩니다. 예. 자, 시작할게요. 예, 저도 이번 봄에 교단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척 교회를 두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교회도 알게 돼서 교회를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여기 청소년 성도들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만 미리 얘기를 할게요. 자, 청소년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 와 계셔요. 그죠? 그 예수님은 왜 와 계시는가 하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걸 들으려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제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렵답니다. 왠가 하면 제가 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이번에 교단 옮기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고 빚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일까요? 이전 교단에서의 그 습관 같은 것들은 아직 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새 교단에서 가르치는 거는 아직 좀 서툴러요. 낯설고. 그래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오늘 성경 본문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만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단도 옮기셨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잠깐만요. 이게 녹음이 안 되고 있네요. 예, 이제 됩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들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에요. 잘 아시죠? 자, 시작. 귀에서 딱지 앉으려고 그러죠. 예,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글쎄 이 당연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나뉘고 교단이 나뉘고 심지어 이단도 생겨요. 이게 참 문제인데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문제는요. 복음이 뭐라고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고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결정져요.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의 답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 성도들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할 때에 저도 옛날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어른들은 예배 드려라 나는 딴짓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는 어린이 성도들에게도 말씀 전하러 왔어요. 그죠? 예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런 그 뭐랄까요?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조금씩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같이 들으셔요, 어른들도. 자, 복음과 구원 구별하시죠? 자, 날 보고. 못하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셨다.
그게 신문에 났어요? 뉴스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거를 믿고 그러면 내가 혜택을 좀 봐야지. 그래서 평생에 걸친 혜택을 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에서 설날 고궁을 무료로 개방한다. 고속도로를 톨비를 안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거를 믿고서 우리 식구 모두 다 경복궁 놀러 가서 공짜로 구경했다. 서울 오갈 때 고속도로 무료로 갔다 왔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공짜 뉴스를 진짜 믿느냐 하는 거고요. 어디까지가 진짜냐고 따져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고서 한번 나가볼까 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 그 청소년 성도들 아셨죠? 앞에다 앉혀놓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복음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보통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해 갖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나날이 거룩하게 변화하도록 매일매일 간섭하면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복음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 교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새로 옮긴 교단에서는 뭐라 할까?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전 교단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 사탄이 주된 행위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강조점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사탄을 이긴 왕이다 이렇게 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탄을 이긴 왕이다라는 게 복음의 본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새 교단은 이전 교단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사탄 신학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 사탄 신학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결부시켜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걸 사탄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새 교단은 무슨 이야기를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가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용서받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을 맺도록 중매를 쓰셨다. 중개를 하셨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 청소년 성도들도 쉽게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예수는 죄인을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과 계약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인을 대속했다 해서 대속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었다. 새 언약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겠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이전 교단은 예수를 사탄을 이긴 왕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요. 예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아시죠? 모든 문제 해결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핵심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 옮긴 교단에서는 어떤 비난을 하는가 하면
야,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파나 다름없지 않냐. 왜 그럴까요?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말만 딱 강조를 해놓고 하나님더러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걸 기대하시는가 하면 너 이제 구원받아서 내 나라에 들어와서 사니까 이제 좀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니? 나 닮아야 되지 않겠니? 다시 말해서 네가 나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전에 네가 먼저 거룩하게 변화받기를 원한단다.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런데 타락 이전 교단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거룩한 변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울부짖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못마땅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새 교단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가 죄인의 죄를 대속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받은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한국 사람이 이민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사관 가서 비자 받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들고 싶은 사람이 이 집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하고 싶으면 집주인하고 계약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 마냥 이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 이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답답한 것이 얘들이 죄를 용서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구제불능인 거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길을 내신 게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직파합니다. 그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네가 가운데 들어서 중개하는 것 마냥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단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약 조건을 내밀어요. 하나님의 계약 조건은 단순합니다. 내가 너한테 하나님 노릇 해줄 테니까 너는 내 백성 노릇 해줄래? 내가 네 아버지 노릇 해줄 테니까 너는 내 자녀 노릇 해줘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중개를 하셔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중보자다 이럽니다. 이제 중보자라는 말 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계약은 말이에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세계약 같은 거 하면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도장 찍죠. 계약서에다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관행은 뭐냐면 이 계약이 성립됐다 하는 거를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자, 그러면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제물도 있어야 되겠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에는 예수를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 제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 지내주신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가 제물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간에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터이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그렇죠? 여기까지 깔끔했죠? 예.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새 교단은 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어디까지라고요? 대신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까지 맺어주는 새 언약 거기까지.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새 교단에서는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이런 거를. 이런 얘기를 쭉 드리는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 교단은 물 좀 먹을까요? 이전 교단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새 교단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할까? 그냥 말을 좀 인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교단의 교회들은 이런 비난을 자주 받아요. 무슨 비난인가 하면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죄와 잘못이 있다면 회개를 먼저 해야지. 어떻게 그 책임을 모두 사탄 탓으로만 돌리냐. 그러니까 회개를 별로 말도 안 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변화하는 성화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야지. 별로 얘기도 안 하더라. 게다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로 사탄 결박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러다 보니 영적 싸움이나 전도 쪽으로만 끌고 가더라. 이게 주된 비난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새 교단 측의 입장은 뭔가 하면은요, 전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바탕 위에서 전도 선교가 돼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예. 자, 그러면 복음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전 교단은 어떻게 생각했고 새 교단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성경은. 그런데 이 성경은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두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어땠는지, 그리고 하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는 무엇라고 도대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주세요. 특히나 청소년 성도들한테 부탁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남은 생이 편해져요. 아셨죠? 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뭘까요? 그거는 문맥상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 신앙 고백.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사 뒤늦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는 됐어요. 그것도 성령에 힘입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인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죠. 예,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베드로의 말에 비추어 보면은,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뭐 왼쪽에 앉혀주세요,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미루어 볼 적에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당시에 사탄인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분이다.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6월절 식사하면서 성찬식 하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빵도 뜯어주고 포도주도 주면서 나는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고 그리고 새 언약을 위해서 죽는다. 제가 이제 풀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게 성경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이 뭐란 거죠? 죄를 대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백성 되게 하는 계약을 중간에서 맺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한 번 더 설명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용서받은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계약에 도장을 찍고 계약이 완성됐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약서에. 그래서 제물로, 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한 증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이전 교단이 강조하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사탄을 이긴 거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왠가 하면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그 죄 문제를 빌미 삼아서 사람을 못 살게 굴던 사탄이 더 이상 구찮게 할 명분이 없어져서 권세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뭐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막 기도 빡시게 해갖고 이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시비 걸 건덕지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을 멸한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복음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아시면 성경이 전체가 풀려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 반짝하고 좀 들어주세요. 이제 거짓 다 됐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 타락하자마자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해 줄게 하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은 이렇게 시대 따라 역사 흐름 따라 다시 반복해서 주어져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고 하지만 그 내용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기본적인 내용은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너희들이 사는 땅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내는 메시아가 그거를 성취할 것인데 그 메시아는 너희들의 족보 따라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언약의 근본 내용이에요. 기본 내용. 자,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 성도들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줘요. 그 다음에 그 언약대로 일을 하세요. 구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죠?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돼 있어요. 구약은 왜 구약일까요? 예? 구약은 왜 구약일까요? 옛 언약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옛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은 왜 신약 성경이냐? 그러면 새 언약이 있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을 중심으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쫙 전개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뭘까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맺은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시내산 언약이 깨지고 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노릇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요게 새 언약인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한 새 언약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훑어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 시내산 언약이 왜 생겼을까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당시에 사탄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기고 끄집어내요. 자, 요것만 보면은 복음은 뭘까요? 구원은 뭘까요? 사탄을 이기는 거죠. 그죠? 그래 끌고 나왔어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되는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데 실패해요. 계약은 깨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자나 다름없게 타락해버렸어요. 그죠? 예. 이때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과 망할 때와 망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 언약이라는 걸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한번 맺었는데 깨졌어요. 지키질 못하겠어. 그런데 또 새 언약을 언약을 또 해. 그럼 하나만 하잖아요. 또 깨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바볼까요? 예? 옛 언약에서 왜 깨졌는지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완한 게 새 언약이에요. 어떻게 보완됐을까요? 사탄을 이기고 죄인들을 끄집어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주고 그러면 용서받았죠, 죄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을 맺고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구약에서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하나님 백성 되는 자들에게는 새 마음도 주고 새 영도 주고 하나님의 영, 성령도 주고 그리고 율법을 줄 건데 이번에는 돌판에 새겨주는 게 아니라 심령에다가 새겨준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잖아요. 오셨고 하나님의 법은 내 심령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따라 살 때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요 내용, 요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성경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펼쳐 놓은 것이 신약이에요. 볼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죄인을 대속하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거, 성령이 오셔서 다스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죠.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돼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를 하게 돼요. 이것이 신약 27권의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음의 근본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수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들에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길을 좀 내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써놓고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써놓은 대로 안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얘기 드리고 일단 이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옛 언약은 새 언약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실패한 역사잖아요. 그죠? 아니, 처음부터 새 언약을 주면 되지. 왜 옛 언약을 줬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에게 있어 구원은 너희는 누군가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노릇하고자 방방 뜨는 우리를 얘기해요. 죄인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사탄의 손에서 빼주는 것만으로 부족해. 속사람이 변화돼야 하는 것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이고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가 그래서 그 역할을 해요.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되는 계약을 맺어준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적에 옛 언약은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새 언약은 필연적으로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주어지면 뭐야 이거 중간에 끝나버린 거 아니야. 실패한 역사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이 붙으면 스토리가 완성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을 적에 구약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뭐 느닷없이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왜요? 믿음 좋다니까요. 그래 이래저래 설명합니다. 듣나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택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성경 39권에다 꽉 담아놓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뭐냐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사탄 손에서 죄인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아서 그냥 잘 먹이고 입히고 뭐 은혜 베풀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룩하라 그러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는 죄인들 불러다가 회개시키고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죄를 회개시켜 하나님 알게 해. 그리고 하나님 믿게 해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새 언약 때도 똑같이 하세요. 구약에서 하던 말씀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더 힘든 얘기를 해요. 제사장 나라 수준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해요. 황당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 당키나 하냐 나한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건데 뭔가 하면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두 가지예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계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나는 하나님 백성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백성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결국 내쳐져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거룩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도 당연한 얘기인데 선교를 위해서 그럽니다. 전도 포함 선교. 예. 왜 그럴까요? 선교는 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너희들은.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귀신 필요 없어. 하나님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돼.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 나는 돌아다니면서 개판 치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같은 놈 될까봐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얘기할 적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성품이 바뀌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심부름 시킬 거 아니에요. 야, 너 저 집에 가서 나를 좀 전하고 와. 그죠? 이게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요. 죄인 되었다가 예수님 덕분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도록 도와줬어요. 무슨 계약?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계약.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남았죠. 과연 내가 하나님 백성 노릇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더러 거룩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룩하라 하는 이유도 알겠는데 뭔 수로 거룩해집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거라 법을 주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을 세워서 다스렸어요. 실패했잖아요. 그죠? 왜?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백성들 데리고 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죠? 그리고서 예수는 한 가지 역할을 더 합니다. 뭘까요? 나를 데리고 살면서 거룩하게 빚어가는 일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나를 다스리는 주 하나님의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다예요. 예,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잖아요. 그럼 그 내 교회가 뭔지 좀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교회는 나날이 발전해 갈 거니까. 예수가 주인 되었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나날이 성숙하고 성장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길게는 설명 안 드리고 예수가 세우는 교회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무언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 8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외지도 마시고 그냥 저만 바라보시면 그냥 외워집니다. 자,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주 하나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모아다가 여기 앉혀놓으셨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 공동체. 그죠? 근데 이 예수 공동체는 누가 끌고 가요? 우리 담임 목사 끌고 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 뒤에 누가 있을까요? 성경.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령.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공동체가 성경과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을 때에 드디어 교회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 내 온 마음과 온 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예배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죽기까지 외치는 선교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예수 공동체가 선교와 예배 공동체로 변화될 적에 교회 안에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심겨져요. 그래서 서로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돼요. 예,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변하는 거고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단합과 일치의 공동체로 바뀌어요. 쏙 들어왔죠? 예,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8가지면 좀 많잖아요. 뭔가 하면 교회의 그 결국은 거룩하게 변화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변화되는 교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보도록 예수가 세우시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뭐 설명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고 우리는 누가 지켜요? 성령 하나님이. 그죠? 예, 그런데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셨다 할 적에 그 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매일매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같이 사세요? 예수님은 성경에 지금 어디 있다 그래요?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매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주인 하나님이에요. 이걸 보장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같이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령을 구원의 보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데 지금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바꾸어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어떻게 바꾸어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온전케 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몸담아서 우리가 합쳐서 이루는 교회는 그렇게 거룩해지는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 뭐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그죠? 예,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그 세 가지를 얘기 드릴 텐데 첫째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성도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쯤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뜻은 뭐냐면 이렇게 교단을 옮기고 새롭게 하나님을 쫓아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그리고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말씀 심부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